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12월 16일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는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20년이 지난 광해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지구 반대편 한쪽에서는 이렇게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배가 상선을 개조한 거라서 여객선이 아니었어요. 급하게 마련한 배라서 그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미국까지 대서양을 건너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 해가 또 가장 추웠습니다. 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47명이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 그러니까 한 절반이 죽은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변에 인디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옥수수, 밀, 보리의 씨앗을 줘가지고요, 그것을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자.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리자 해가지고 기념한 것이 추수감사일입니다.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공식적인 문헌에는 추수감사 때 어떤 감사를 올려드렸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7가지,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7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또 누군가가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뭘 감사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원주민들의 호의가 감사합니다. 일곱째,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고자 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따라서 한국교회도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를 정하고 똑같이 우리 지난 한 해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추수감사 주일에도 막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해도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고난이 그 마음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속에 지금 힘든 게 너무나 크니까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고 또 큰 질병 가운데 병상에 있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감사가 잘 안 떠오르죠. 또 어떤 학생들은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을 봤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평소 모의고사나 시험 봤던 것보다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지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를 찾으라고 하면 떠오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올 초부터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하게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아직도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막막합니다. 아니, 감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자, 여기서 보면 언제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도 감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미리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그렇죠.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이번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중보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응답받고 그리고 또 치유받은 분들의 간증이 참 많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힘드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이게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 마음이 참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게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수록 저 성도는 하나님 어떻게 좀 이번에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청탁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악화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제가요, 마음이 목사가 당연히 다 담대해야 되는데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제가 막 저도 같이 기속에 막 매몰되니까 집사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답을 하는데 제가 안 괜찮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목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저도 더 기도하면서 마음이 다시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고 하지만 그 사람과 동일시되어서 기도할 때 문제가 계속되면 제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은 그 문제가 오래 갈 때 얼마나 힘들까요?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리 현실 속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감사인데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36편은 바로 그럴 때 감사의 마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감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36편은 시편에서도 감사시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26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감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대표적인 감사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설교자들은 기대를 하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특별한 영감 있는 감사 내용이 뭐가 나올까? 나중에 또 설교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 하고 쫙 읽어봐요. 근데 있잖아요,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감 있는 감사 내용도 없어요. 읽다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감사시의 첫 번째 감사 내용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감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성품을, 선하고 인자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시니까 하나님이지, 성질이 못되고 개팍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 감사할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전제이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평소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번 수능에 잘 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왜? 인자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어떻게 해줘야 감사한 거지. 준 게 없는데, 받은 게 없는데 이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는 뭔가 결과가 있을 때 이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뭔가 내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걸 감사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착하고 선하신 분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착하고 좋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아직 그렇게 기도 못 해봤어요. 그 다음 감사 기도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뛰어나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온 이야기면, 그 다음엔 땅을 지으심에 감사, 다음에는 빛을 지으심에 감사, 해와 달을 지으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내 삶에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도움되는 감사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나의 현실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25절과 26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한테 오늘,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가 먹을 게 있어서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절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하늘에 가만히 계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쭉 보면 부끄럽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이 내용 하나하나 때문에 순수하게 감사해 본 적은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자체만으로 그 때문에 고마워서 감사한 적, 전 부끄럽게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감사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진리가,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진리가 오늘 시편에 잘 담겨 있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감사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진리는 뭐냐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출발이에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착하셔서 감사하고, 하늘과 땅, 해와 달이 있어서 감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가지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것이 감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지난주에 잠깐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가 이제 4주가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어머니가 계셨던 요양원에서 다른 유품들은 다 버리고 핸드폰만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그 핸드폰을 이제 뜯어서 딱 보니까 어머니 손때가 묻은 핸드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요즘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제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그때 받았는데, 제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엄마 이렇게 몇 번을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예전에는 아무 때라도 전화하면 엄마 하면 그래 나다, 그렇게 반갑게 답해 주셨던, 그리고 마음껏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두 번째 감사의 진리는 비교하면 모든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의 감사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비교의 대상도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와 비교한 존재가 없어요. 아무런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감사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감사하고 있어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비교하면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뭘로 바뀌냐면요, 분노로 바뀌어요. 화가 나요. 신기하죠? 아까는 감사했는데. 그러다 비교하다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큰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작은 지파에서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것도 왕으로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예요? 나라의 원탑이잖아요. 지금의 대통령하고 완전 다르죠. 나라가 자기 거예요. 한마디로 왕 거예요. 왕 거. 모든 나라가 자기 거예요.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다니, 나를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최고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사울도 처음엔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사하죠. 벼락 출세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군사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군사는 적군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이 왕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다윗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때부터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은혜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보인 줄 아세요? 다윗, 저놈을 이 세상에 없애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사울 왕 자신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완전 몰락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사 다닐 때 매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인사과에 가지고 인사팀장하고 올해 연말 내년에 이 정도 연봉을 인상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회사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와, 우리 회사 대표이사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우리 이사님이 나를 이렇게 내 실력을 알아주다니.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럼 너무 기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다 막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우연히 자기 입사 동기하고 밥을 먹다가 슬쩍 연봉 인상 이야기가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나보다 500만 원 더 올려준 거예요. 이런. 아니, 내가 쟤보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쟤가 나보다 더 받는단 말이야. 그때부터 회사에 감사했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놈의 회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무시해? 쟤하고 비교해서 나를 못하게 봤단 말이야. 그러면서부터 회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회사 알아보고, 전화해서 알아보고, 자리 없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비교입니다. 명심합시다. 비교하는 순간 모든 감사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은혜의 분량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감사의 뿌리는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주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제일 대표적인 핵심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늘과 땅, 해와 달,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신 은혜를, 창조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게 4절부터 9절까지 쭉 감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은혜,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한 겁니다. 따라서 모든 감사는 결국 창조와 구원의 은혜로 수렴되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어떤 문제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뭘 감사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부 아이, 고2였어요. 고2 아이하고 학생하고 제가 한번 그때 이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한 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그 진로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2학년 아마 되면 진로 면담을 하나 봐요. 대충 이제 예상 진로. 근데 그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면담할 때 그 내신 성적하고 이제 그 시험 결과들, 그러니까 성적, 내신 등급하고 성적 가지고 대충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넣으면 이제 갈 수 있는, 지망할 수 있는 학교와 그러니까 과 이게 나온대요. 자기가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결정돼서 나온대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전부 다 애들이 다 울면서 나온대요. 야, 내 인생이 내가 갈 수 있는 학과,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레벨이 이거야? 내 인생이 정해진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결정된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한이 너무나 인생이 큰 거예요. 너무 큰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다 울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까? 어떻게 점수와 학교 레벨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점수와 학교 레벨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그깟 한번 시험 결과 점수 가지고 그리고 학교 이름 가지고 자기 인생이 결정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 외교학을 나왔어요. 근데 목사예요. 제 인생 제가 정했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지. 외교관이 꿈에서 외무고시 볼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다른 정치 관련된 일. 그런데 제 인생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기업에서 회계 임원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오랜만에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직장이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옛날에 그 신우회, 그 회사 신우회 이제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러 가는데 그 기업 회장님하고 이제 그 차 마시고 면담 식사를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회장님이잖아요. 어떻게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삼성 반도체 회사의 전기, 그 안정적으로 전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예요. 어떻게 회사 경영자가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영문학과 이분이 또 아주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대학에 그냥 보통 대학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 위에 그 팀장이 그 이제 아시아 지부에서 그 국제 이제 모임이 있는데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나 자기 회사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대신 좀 가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발표 자료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그 발표한 내용을 누가 봤냐면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회장 지 회장이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주관적이죠. 엄청나게 그분의 마음에 든 거예요. 나중에 회사 몇 달 뒤에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면서 가방을 들고 왔더래요. 그러더니 열더니 우리 회장님이 당신에게 이걸 주라고 하면서 백지수표를 보였대요. 그러면서 쓰라고 했대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쓰면 회장님이 지출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GE하고 연결해서 밀어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요 정말 GE에서 기술을 지도해주고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전기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탄탄한 회사예요. 나는 또 이런 이야기를 살아오면서 또 처음 들었어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상상도 못했대.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회장님을 보내셔서 보게 하시고 자기를 부르셔서 회사 회장님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성적, 학교 레벨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플랜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가지 않더라도 내 기도 제목이 지금 당장은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물론 잠깐은 낙심할 수 있어요. 저도 낙심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낙심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지금은 얼마 안 걸려서 바로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비밀을, 이 감사의 세 가지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